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연명 치료 거부, 목숨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에 그런 치료는 안 받겠다. 그게 아마 주로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건가 봐요. 예, 거기에 이렇게 사인을 미리 해야 된답니다. 본인 의사로 미리 다 작성을 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서약한 사람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으면은 나중에 가족들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 중에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하여간 뭐 그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본인도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고생만 하시는데 그걸 왜 그러냐. 근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미리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가족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본인이 딱 하면 본인 의사대로 이제 해준다는 거겠죠. 이것은 요즘 소위 말하는 well dying, 소위 말하면 존엄사라 그러죠. 인간이 너무 죽을 때 보니까 그 비참하게 병원에서 정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거의 뭐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존엄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는요. 그렇죠.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못 살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웰빙. 잘 살자 이거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음식도 좀 그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거 좀 좋은 거 먹고 또 하여간 워라밸이라 그러나요? 일과 또 이렇게 레저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그냥 쭉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해서 그냥 먹고 겨우 생존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즐기는 뭐 이런 삶을 살자고 한창 웰빙이 유행을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웰빙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웰다잉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존엄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서구의 몇몇 나라들에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선 나라가 이제 스위스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을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위스에서 그 존엄사 하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온 사람이 쓴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는 도저히 이런 고통 속에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할 때 죽을 테니까 그거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허락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해보니까 정말 마지막에 그 말기암 고통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허락을 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그 병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한 달 전에 본인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며칠입니까? 11일. 난 3월 11일 날 죽겠다 내가.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스위스에서 자기 뭐 제일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족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마지막을 의미 있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고 그다음에 딱 가면은 거기서 그야말로 이거 정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스 밸브 잠그듯이 딱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손 딱 들면 밸브를 탁 열면 그 약, 뭔 약인지 모르지만 그 약이 몸에 딱 들어가 가지고 10초 안에 그냥 바로 그 과정을 그냥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근데 읽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안 되고 조롱거리가 안 되고 내 목숨은 내가 아주 좀 인간답게
의미 있게 자기가 결정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작가는 이 죽는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내가 당신 책의 독자인데 내가 죽을 때 당신이 나랑 좀 같이 가서 내가 죽는 모습을 기록해서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냥 고민했어요. 내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따라가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후기에 보니까 후기 갔다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얘기가 뒤에 써 있어서 우리는 반가웠는데 다른 독자들은 막 욕을 실컷 했더라고요. 기껏 결과가 그거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의미 있게 나름대로 그거를 기록해달라 그랬는데 이 저자는 이제 내용은 그대로 썼지만 맨 뒤에 가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후기에다가 그걸 써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뻤죠. 야,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도 뭐 깊이 뭐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한때 야 이거 뭐 사는 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면서 그 소설책이나 무슨 뭐 이 철학책 같은 거 읽으면은 자꾸 죽는 얘기 나오잖아요. 야 해밍웨이 같이 똑똑한 사람도 자살하고 읽어보니까 아니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 더 살다가 죽나 지금 죽나 뭔 차이가 있냐?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게 최고지. 그러고 들어보니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똑똑한 건 아니죠. 근데 뭘 느꼈냐면은 그 당시에 죽은 후에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서 아예 없어진다면 죽겠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옥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교 신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옥이 있다든가 그 뒤에 내 세대에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냥 제가 용기가 없어서 겁이 나가지고 야 뒤에 뭔가 확실하게 알고 나서 죽어야지 이거 막 죽을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웰다잉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왜냐하면 웰다잉은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야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요즘에 불고 있는 웰다잉 운동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관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체험. 관에 거기에 들어가서 1시간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뚜껑 닫고 1시간 한번 있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참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고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실컷 재밌게 살다 죽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런 소위 말하면 이 쾌락주의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웰다잉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앞부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웰빙 잘 살아보세요 웰빙 하더니 이제는 웰다잉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 보고자 하는군요. 성경은 죄들 가운데 죽는다면 아무리 웰다잉 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는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안다면 죄 가운데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리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지옥에 가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죽은 후에 지옥에 가 있는 한 사람의 체험을 누가복음에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큰 왕자 심판에 이어 큰 왕자 심판, 여기 보시면 소위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 중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려진 그 심판을 성경에서는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했죠. 불호수가 최후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거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주님 품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옥에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마치 우리가 요즘에 그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 가서 기다려서 재판을 받으면 형이 징역 5년 그러면 이제 감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임시 대기 장소인 지옥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이제 불호수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감옥으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이고 성경에 누차 강조했고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건 기독교 교리지,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지 이렇게 둘러대죠. 자, 그래서 반면에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뭐 순교자들이 화형당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존엄하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죽을 때 의미 있게 존엄하게 죽으면 뭐합니까? 마지막 그 이후에 닥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비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다행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외로 그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 죽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라든가 또 우리 사회자들을 보니까요 상당히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자, 성경은 죽음은 원수라고 해서 우리의 원수, 그것도 마지막 원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왜 죽음이 존재하는지,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뭐 질병 문제도 있겠고, 하여간 세포의 노화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 한 분은 삶은 죽음입니다. 삶은 죽음입니다. 왜입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약 80에서 90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져 있는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는 그렇게 아주 명언을 남긴 거예요. 생명은 삶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사망은 죽음은 쇠의 싹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망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침은 죄요
죄가 사망을 낳는 거죠. 죄의 힘은 율법이라. 법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성경에 보면 구약 성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613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 이외에 이방인들이죠. 우리에게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의 힘은 율법이라. 법에 따라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 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 자, 두 번째, 사탄은 허락을 받고 그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럼 이 사망의 권능을 행사해서 우리를 생명을 앗아가는 그 권능, 힘, 권력을 쥔 자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것을 일임하셨네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죠. 대속을 이루시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계셔야,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목숨은 인간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소의 목숨은 소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욥기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죽음에 관해서는 허락을 안 하신 장면이 나와요. 욥기 2장 6절에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그의 그 권능, 소위 말하면 여기 지금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사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권능을 마음대로 휘두르느냐? 그렇진 않아요. 생사화복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야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욥에게 생명은 뺏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욥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욥을 죽일 수는 없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닥쳐와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 저항해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그렇죠? 죽을 때가 돼서 생명을 취하러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왔는데 끝까지 버텨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고 안 빼앗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전도서 8장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물게 할 사람이 전혀 없고 죽음의 날에 권능을 가진 자도 전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전쟁에는 열외가 전혀 없으니 사악함도 그것에 넘겨진 자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면 떠나는 거죠. 그 권능을 행사하는 자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뭐예요? 그 영을 하나님께로 회수해 가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했죠.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숨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건 영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는 소위 말하는 항우장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죽음이 가장 강력한 이 권능을 가진 자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솔로몬의 아가서에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죽음의 권능에 관해서
성경은 솔로몬의 아가서 8장 6절에 가시면 솔로몬의 아가서 8장 6절에 가시면 거기에 둘째 줄에 이렇게 되십니다. 그대의 마음 위에 나를 인장같이 새기고 그대의 팔 위에 인장같이 새기라. 이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영도 저항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사람이 죽는 순간 숨이 떠나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죠. 자,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몸은 땅으로 돌아가며, 이건 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요.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전도서 3장에도 있고요. 우선 12장 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 진토는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되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운명이죠.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이죠. 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또 자기의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혼.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고 함께 지내는 것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운명길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혼이 가장 존귀하다. 자, 그래서 5번 이때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몸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니?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몸을 벗어나서, 왜? 몸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몸 안에 우리의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고, 몸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일으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혼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16장.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화면에 다 띄우기도 좀 그렇고요.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누가복음 16장의 이 구절을 읽어보고 도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라.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성경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품,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렇죠? 낙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죽어서 눈도 귀도 이제 우리의 신체는 다 어디로 갔어요? 땅에 묻혔는데 볼 수 있다고요? 예, 볼 수 있어요.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실제로 안에 혼의 기능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도 하고 다 합니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24절.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오.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지옥과 불과의 관계는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불호수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 여러분이 프라이팬에 햄을 구우면서 소금을 뿌려서 그 햄을 구울 때 뻘겋게 익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묘사까지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25절 아브라함이 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서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올 수가 없느니라. 그때 그와 이같이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갈 수는 없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조상들을 부를 때 아버지여 이렇게.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이 고통스러운 장소로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가서 내 가족들 형제들에게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굳이 지옥에 있는 나사로가 거기까지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증거를 보고 바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말, 즉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안 믿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자기 생각에는 기적을 보여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온 조그만 팜플렛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게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해서 팜플렛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거 믿습니까? 그런 기적을?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운명이 엇갈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적인 교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율법에 관한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부자는 그러면 다 지옥 가고 나사로처럼 그냥 거지만 다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까? 뭐 이런 분도 또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초점은 믿음이죠. 특히 구약 때에는 성경에 보면요, 구약 때에는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놓이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놓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의 고통의 장소를 가게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사건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이걸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 어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했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사로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가서 2024년 2월 11일 나사로 너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분명히 읽었다. 그 나사로 어디 있느냐 하고 차서 가서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역사적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엄연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하게 지옥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고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6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갈 기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써 있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다는 것. 7번 사망은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로 패배를 당한 후 결국 불호수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사망이 인격체로 나와 있죠. 생명이신 예수님도 인격체로 나와 있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자가 권세를 휘둘러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 우리가 무찔러야 할 마지막 원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써 있죠.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놓지 못하고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뿌리치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사망조차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에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일어나는 그 첫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 거기에 사망도 지옥도 다 함께 놓이게 될 것이다. 15절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죠. 우리가 출생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죽으면 사망 신고해서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놓죠.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출생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 호수 속에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8번째, 결국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 싹슨 사망인데 죄가 없는 곳, 의만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사망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의만 거하는 곳.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창궐하고 거의 바락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죄가 너무나 아주 이 세상에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때 소위 말하면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왔듯이 이 땅에도 그런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가 거하는, 죄가 더 이상 거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죠. 죄가 없이 의만 거하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라.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장례식장에 갔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또 어디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태우는 것, 화장터도 가고 또 마지막 또 이렇게 골 이렇게 맡겨놓은 데도 가고. 사망이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중병에 걸리거나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닥쳤을 때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사망에 대해서 준비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형적인 그럴싸한 그런 웨일다잉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살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고 어디 가면 고칠 수 있고 어디 가면은 뭐가 있고 그거 지금 정보 찾느라고 그렇죠. 어디 아픈 데는 어디가 좋고 어디 가서는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전부 병 고치고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이거 한 4개월 맞았어요. 4개월. 이 인대 여기 손목 인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근데 한 90% 치료된 것 같은데 10%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 정도면 그래도 어쩌다가 조금 아프면 그냥 넘어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리고 또 여기 아프면 또 여기 또 가서 또 부항도 뜨고 여기 아프면 또 여기 가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는 맨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인, 고통, 아픔이 없다. 이것만큼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 없어요. 야, 안 아프다니. 하루에도 그냥 몇 군데가 아픈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마음이 무겁게 하는 일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일어나잖아요. 어제는 또 어떤 폐륜아가 술 먹고 어머니를 또 그냥 끔찍한 일들이 그냥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매일 누구 죽였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진정한 웰다잉은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죄 씻음 받고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웰다잉은 보장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렇죠? 죽음 후에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 의미 있는 말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미래에 그렇죠?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well dying 같아요. well 진짜 잘 죽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지금 상급을 가지고 의의 왕관을 지금 바울에게 씌워주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유언을 하고 죽는다면, 이런 고백을 하고 죽는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well dying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well dying으로 끝낼래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됐지. 그럼 주님은 만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은 안 만날 거예요. 저는 저 들어가는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저기 예루살렘 진주문 옆에 문지기를 할 거예요. 저는 안에 가서 예수님 안 뵈도 돼요. 새하늘 셋째 하늘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기 진주문 옆에서 그냥 저기 문지기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저기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제 때가 가깝다. 네가 이제 나와 함께 있게 될 날이 곧 다가오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6절.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떠난다. departure. 이 단어만 보면 여러분은 여행이 생각나는 거죠. 공항에 가면은 출국하는구나 하고 지금 놀러 간 사람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죠? 우리도 여기 보니까 떠날 때가 그죠? 가깝다. 셋째 하늘로 가는 거죠.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다에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정말 가장 뭐랄까 훌륭하고 압축되고 아주 명문 유언인 것 같아요. 명유언인 것 같아요. 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을 했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딱 세 가지로.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싸웠다,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달리 이 존엄사니 웰다잉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 주변에 이 어마어마한 복된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전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지막 원수인 이 원수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영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